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3일 예배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어디에서나 우뚝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지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정자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올바른 양심을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건강과 성령 충만함 주옵시고 돌아오실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위해 성령님 항상 충만한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하시는 우리 배장열 목사님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말씀을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관계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4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아직 몇 분 더 신청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교회 건축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이대마다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또는 남편이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유머라고 하기에는 좀 슬프기도 한데 보통은 웃픈 얘기라고 하죠.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우리 연약한 인간,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관하기보다는 웃음으로 잘 승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조금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불편할 뿐이고 어떤 것은 때가 되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고 또 그것이 없더라도 살 수 있지만 이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무슨 뜻입니까? 새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 공동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이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절 17절에 말의 지혜와 대조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의 지혜는 철학적인 논증과 논리에 갇혀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천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유대 청년이 하나님이고 그 청년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이치는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막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려고 해도 거부하는 죄입니다. 마치 한 나라에서 왕이나 대통령을 그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속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힘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3일밖에 살지 못한다면 뭐가 가장 급한 일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돈이, 권력이, 명예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죄가 가장 큰 문제요, 걸림돌이지 않겠습니까? 3일이 아니라 3년, 30년이 남았다고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대제사장들입니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가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아이들 대답은 반반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답이 일치합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내가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로마 군병들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그 십자가로 올라가더니 그 예수님의 손에 다시 큰 대못을 박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못을 박다 말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보더랍니다. 그때 부스는 너무도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스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죽이고 피를 내야 했습니다. 그 피로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구약에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삽니까? 이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입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기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혹시 이 가운데 나의 혈기 때문에 또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꼭 이 말씀을 암기해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통곡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이미 지옥입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걱정이 없고 행복하게 보였지만 죄의 권세에 묶여서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또 열심히 했고 또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른 봄에 한강에 나가서 봄 햇살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도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선명하게 대비가 되어서 참으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하늘도 햇살도 구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이 자기 지혜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는 전도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그 전도의 내용,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찬양으로 힘차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이 찬양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시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어서 그의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과정까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건축위원회와 입당준비위원회에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로공사와 형교회당 매각,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까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서교당 입당을 준비하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코로나19의 회복과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식령 중인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무리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마무리 짓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건축위원회와 입당준비위원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이 일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로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교회당 매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정강과 주님의 기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입당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온 교회의 신앙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셔서 이 세계단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맛을 붙들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에 고통받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기간을 동안 참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듯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저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